오늘 제목은 하늘의 미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하늘의 미랄로 살아갑시다. 인사합시다. 하늘 미랄은 작은 거지만 이게 죽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인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대구에도 합동 측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리석으로 얼마나 멋지게 졌는지요. 여러분 대구에 가면 꼭 그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근데 그 교회를 지은 이유가 거기에 나와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자신의 전 재산을 하늘의 미랄로 드렸어요. 그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그 위대한 돌로 만든, 지금부터 50년 전에 돌은 다 수입산이에요. 얼마나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역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늘의 미랄은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쌓여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열매를 맺는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온천천의 벚꽃이 지금 비바람에 많이 어제 떨어졌어요.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제가 2시간을 항상 온천천을 운동을 하는데 와 어제 대박이었어요. 꽃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꽃길로 가는 거예요. 꼭 마치 결혼식장 할 때 꽃을 막 뿌려주는 것처럼. 여러분 비바람이 불 때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거의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우산을 쓰고 벚꽃 꽃길을 걸었다는 것 아닙니까? 참 제가 봐도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아쉬움은 많죠. 그렇게 화려한 꽃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내년 4월 달에 그 진달래 또 여러 가지 벚꽃 많은 그러한 생물들이 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죽음 다음에는 끝이 아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절을 맞이하죠. 여러분 얼마나 감격 속의 부활절을 맞이합니까? 바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생명의 역설이죠. 어떻게 죽는데 많은 열매를 맺을까? 에스더는 정말 하늘의 미랄로 죽을 각오로 3일 금식하고 모르드게 삼촌과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헌신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서 3일 만에 열매가 맺어졌는데 하만의 모든 모략이 다 밝혀지고 결국은 이 모든 사건이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림절 날 살게 되고 그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했던 그 하만은 자신과 10아들이 목이 베이는 참수의 날이 됐어요. 결국 목숨 걸고 기도했던 하늘의 미랄인 에스더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하늘의 미랄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어요. 얼마 전에 아내가 방울토마토 씨앗을 5개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물을 주고 햇볕에 내놨는데 이게 싹이 안 나는 거예요. 다음 날, 또 다음 날, 또 다음 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싹이 하나가 이렇게 파란 게 보여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어제는 드디어 5개가 다 나왔습니다. 5개가.
너무너무 아내가 기뻐하는데 33년 결혼 생활하는 중에 그렇게 기뻐하는 건 처음 봤어요. 아니 그거 방울토마토 시장에 가면은 3,000원이면 사 먹는데 그거를 심어가지고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생명의 경외를 저도 같이 기뻐했어요. 이거는 심어본 자만 아는 기쁨이에요. 분명히 그 씨앗은 땅에 들어가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방울토마토를 전에 심어봤더니 그 작은 하나에 100개가 열매를 맺는 거 아십니까? 한 나무에서.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가 1부 예배가 없고 2부 예배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회도 어떤 새 가족이 남편 눈치 때문에 1부 예배만 나오는데 1부 예배가 없어지고 2부 예배가 오면은 못 나오는 거예요. 저도 고민이에요. 이 부활절도 1부 예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은 이 남편한테 눈치를 보며 나오는 사람은 11시 예배 나오는 게 남편이 주일날 잠자다가 다 깨는 시간이 11시입니다. 근데 9시면은 남편 몰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남편을 잠을 재워라. 아침에 한 1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2부 예배 꼭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면 우리가 쉽게 교회 나오지만 지금도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정말 미랄로 썩어질 때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오히려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탄생의 시작이에요. 최근에 선교지 마다가스카르에서 김창렬 그리고 이리문 선교사님이 강도에게 목숨을 잃었어요. 죽었어요 거기서. 그러나 그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하나님은 그 순교자의 피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140년 전에 저 두만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조선 수군이 목을 뱉거든요. 똑같은 일이 140년 전에도 일어났어요. 그 한 사람의 목이 잘려졌지만 그 피가 튀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800만 1000만이 되지 않습니까? 순교의 피는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포대교를 지나가면은 저 서울에 절두산이라 끈을 절자 머리 두자를 써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목을 뱉는지 피가 한강을 뒤덮게 됐어요. 저는 그 절두산을 10번 이상 가봤어요. 거기 오면은 그때는 천주교회에 우리나라 개신교 오기 전에 천주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정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것처럼 목칼을 차고 춘향이 알죠? 이도령 목칼을 차고 그 다음에 발목에 쇠사슬을 묶고 그런 재현을 해놨어요. 그 박물관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목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피가 이 강산을 뒤덮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열매를 맺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제자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진정한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의 미랄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자아가 죽었어요?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자신이 없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자아가 있죠? 자기, 에고라는 이 에고가, 에고이즘, 자아가 늘 살아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어떻게? 그 살아있으면 여러분 열매를 못 맺는데 여러분이 살아있으면요 절대 열매가 없어요. 저도 어제 잠깐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약간 술에 취한 분이 2명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는 조심해서 운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차문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이게 뭔가 시비를 거는구나. 딱 직감이 오잖아요. 그래도 창문을 내렸어요. 역시나 사람이 지나가는데 왜 차가 갑니까? 아니 저는 조심히 피해서 가는데 이분이 이제 한 잔을 하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제가 참았을까요? 한마디 했을까요? 제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어요. 이 마귀가 꼭 토요일날 저를 시험하더라고. 아니 저는 조심히 운전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 계속 이분이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거기에서 화를 낼 뻔했어요. 빨리 가시라고 하고 저는 이제 가던 목적지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생각에 야, 한 목사 또 졌구나. 그것도 참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저는 제 자아가 지금도 살아있구나. 도대체 한송호 너는 언제 죽을래? 네가 언제 미랄이 될래? 참 그럴 때는요 목사 사표 쓰고 싶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여러분이나 저나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직자라고 해서 완전히 해탈해가지고 정말 자아가 죽고 완전히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제 안에 혈기가 있고 화가 있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늘 느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러 오셨죠.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의 특징은 서로 낮아지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제자도의 삶이 그거죠. 바로 주님의 섬김이 실천하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한 알의 미랄이 되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을 때 많은 열매를 지금도 맺어 가는 것입니다. 자, 영상을 하나 4분짜리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은 캐나다 선교사 존 맥켄지. 자, 부산에도 맥켄지 병원이 있죠. 저 정관에 가면 맥켄지 일신 기독병원이 있잖아요. 이게 캐나다 선교사가 와서 세운 병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캐나다 선교사가 약 100명이 왔어요. 지금부터 140년 전에. 근데 한 사람의 미랄,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경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저거 10년 전에 만든 영상이에요. 지금은 140년 됐어요. (1893년 12월) 엄동설안보다 더 모질고 차갑던 복음의 불모지 조선 제물포항에 한 낯선 캐나다인이 상륙합니다. 캐나다 동부에서도 멀리 떨어진 라보라도라는 시골 마을에서 개척 전도를 하던 윌리엄 존 맥켄지. 그는 재정이 여의치 않았던 캐나다 선교부가 한국 선교 지원을 거절하자 뜻을 굽히지 않고 혈혈단신 조선을 찾아옵니다. 당시 그의 나이 32살, 친구들이 모아준 쌈짓돈이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한국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분이죠. 다른 선교사들 보기에 무모할 정도로 그 열악한 환경, 시골, 이분은 황해도 소래로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상윤, 서경조 이 두 형제가 복음을 전해서 이미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서 서양식 집 짓지 않고 한국 포담집에서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먹으면서 한국말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뼛속까지 조선인으로 살고자 했던 그는 어느 해 성탄절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낸 케이크와 과일 등의 음식, 의복마저 하나도 취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는 1894년 평신도에 의해 세워진 한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의 초대 목사로 부임해
솔레교회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피투성이가 된 동학군까지 품었습니다. 외세의 침투의 분노에 들고 일어났던 동학군 지도자들마저 솔레를 지나갈 때면 맥켄지 선교사를 찾았다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존경하고 따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을 가장 한국인다운 방법으로 사랑했던 맥켄지 선교사. 결국 풍토병으로 고생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반, 솔레에 온 지 10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머니,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어머니. 한국식으로 살다 죽게 됐다는 말을 그토록 싫어했던 그가 끊기고 흩어지고 멈추기를 반복하며 혼신을 다했었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는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쳤지만 그를 잊지 못한 솔레 사람들은 맥켄지와 같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캐나다 장로교총회에 청원서를 보냅니다. 요청 서한이 날라오니까 카나다 선교회가 한 100여 명의 한국 선교사를 그 후에 해방될 때까지 파견하는 거죠. 이분을 이제 카나다 선교부에서는 콘 오브 휘트, 하늘의 미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었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독립운동가 이동휘와 함께 조선을 식민지 노예에서 해방시키려 애썼던 그리었으니 용정에서 거행할 독립선언과 시위 상황을 국경 주재 미국 공사와 상해에 있는 외국인 기독교 선교사회에 목숨을 걸고 알렸던 스코트. 일본군의 만행과 활동상을 사진으로 찍어 서울 선교사회와 캐나다 선교 본부로 보냈던 베이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18년 독일 오스트리아군의 패전으로 소수민족이 독립하게 됐다는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한국 교회에 알렸던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들. 한국인을 사랑했던 캐나다 선교사들의 헌신 뒤에는 하늘의 미랄이 돼 썩어졌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솔레 교회는 조선의 처음 열매요 목사의 몸은 여기서 자도다. 맥켄지 선교사의 약혼녀 맥컬리가 맥켄지 선교사의 비석에 써낸 마지막 글귀입니다. 우월감이나 편견 없이 하늘의 미랄이 된 맥켄지의 한국 사랑이 비오는 날 우산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이분은 10개월밖에 못 살다가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32살에 와서 32살이면 우리 예찬이 나이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 10개월 동안 한국식으로 모든 것을 한국 스타일에 맞춰서 캐나다의 어떤 우월주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100%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떨어졌지만 그의 죽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후에 100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미랄이 결코 헛되지 않고 새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하늘의 미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의 미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미랄이 과연 여러분이 될까, 누가 될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가정에서도 하늘의 미랄로 죽으면요, 가정이 화평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면 가정이 화평하고 교회가 화평합니다. 자, 왜 교회가 분쟁하고 왜 가정이 시끄럽습니까? 안 죽은 거예요. 자기가 살아서 소리내고 자기 주장하고 그러다 보면요, 결국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하늘의 미랄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세계 25억의 인구를 열매를 거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전 세계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된다고요? 무려 25억 명이나 돼요. 얼마나 많은 열매입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미랄이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